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2022년도의 마무리를 대신방으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1년간 영적 성향과 그리고 영적 흐름을 대신방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미나를 통해서 1강을 나를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3강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영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종이 2022년도에 1년 내내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있죠. 원죄로 걸려있는 죄성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다. 은혜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오직 예배다 라고 강하게 선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자신도 지탱하기 힘들 뿐더러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영적 육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대신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야 할 영적 싸움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믿음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강단의 흐름을 타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타락으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학문과 과학과 문화와 종교의 흐름의 타락 수준이 종말인 주님 재림과 영원 심판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재앙이 임할 때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앙은 회복할 시간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 신앙은 이렇게 붙잡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12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는 시대, 그리고 이 복음이 점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영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겠다.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합류하고 여기에 흐름을 타고 가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이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날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21절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피복음을 멸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는 멸시하고 나의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복음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에요. 그 자기 복음을 향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창세기 3장 원저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 생기가 있는 참 생명체인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존재입니까? 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근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몸까지 하나님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까지 자유롭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죄로 쓰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작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시작됩니다. 예배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대해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토요일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에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토요일날 여러분이 열심히 놀다가 주일날 피곤해 갖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힘겨워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일까요? 아니거든요.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실패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작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의 인간의 참 가치는 살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리는 자지 함께 죽는 자가 아닙니다. 왜 함께 죽는 길을 걸어갑니까? 왜 함께 지옥의 길로 걸어갑니까? 살리는 자인데, 살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천사가 천사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적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 자와 같습니다. 마치 천사가 천사 되기를 포기한 자와 같이. 영이 죽은 인간은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겁니다. 그 미혹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한탄하고 탄식해 하여 재앙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지옥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강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 1강, 2강, 3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과 마음에 시달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요? 사람들은 영의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마음, 육신과 삶을 달래주는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달려주는, 내 삶과 내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달래주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은 내용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면 신경질 냅니다. 복음의 깊은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삶에 달래주는 이야기를 하면 힘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위한 메시지를 들으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짜증내고 화를 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밑거름이 영혼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밑거름은 내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내 삶의 육신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까라고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의 애타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애타함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애타함,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못하는 애타함, 이 애타함이 없어요. 오직 내 안일만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애타하심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미혹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는 영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은 간절히 애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타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종교인들이 받는 재앙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기를, 그들이 받는 재앙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3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애타하셨습니다. 왜 애타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고 왜 마음 아파하는 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것들을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타하며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애타함으로 주님의 애탄 그 음성의 소리를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3절에 자꾸만 틀린 신앙 고백을, 틀린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신앙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맞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이 틀린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니래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점점 실족하는 신앙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도 아담을 유혹하여 불신앙의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내 주위에 나에게 내가 불신앙하는 행위를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불신앙하는 그 동참의 길을 함께 걷게 만들었고 유혹했고 불신앙의 행위를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놓치게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원죄를 만들어 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너지는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은지. 마태복음 24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되게 만듭니다. 제가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좀 훑어보거든요. 또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거든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넘어갈 정도로 선포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뒤에 안산홍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어때서? 다른 것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어때서? 라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그 목사들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대한 애타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앙은 지금 자기의 전신과 마음, 육신과 삶을 달래주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육신과 삶을 달래주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답을 얻고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불법이 오히려 그게 진리이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영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영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래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고통의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터에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의 한계성으로 죽음이 오게 되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영원한 지옥불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들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세상에서 괴로움과 학대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 그에게 징계와 책찍은 내가 그릇 행하여 죄악의 길로 가기에 핏값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불러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정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타함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애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디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떠한 일들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영혼 속에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생명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양평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말씀만 듣는 영혼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애타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나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18절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행위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만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야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 만드는 그 방주에 행위 언약이 따르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력,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축복이요, 시대적인 축복이요, 근원적인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늘 피곤함에 지쳐 영적 생활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셔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정과 민족과 후대와 세계의 살릴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지 죽은 자와 함께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려지기를. 그래서 2023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나를 준비하는 신앙. 나를 준비하는 신앙.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주보에 혹은 동영상으로 한 주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하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승리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 성악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부터 전성도 세미나를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를 살리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주셨사오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준비하는 축복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의 응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